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딱 9시 됐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분주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사회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하나 바이블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우리 말씀으로는 이제 창세기 22장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 교사 성경 공부로 함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으로 나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 찬양 알 것 같아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찬양 많이 불려진 적이 있었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제다카, 미슈파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섬겨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또 한참 건너뛰어서 창세기 22장으로 옵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또 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 22장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00세에 이삭을 얻죠.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집안의 기쁨이죠. 우리가 귀한 아들을 금지오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옥동자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 이 가정에서 이 아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서 다소 생통맞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랜 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아들을 갖고 싶어 했고 결국은 줬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왼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대비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대비시키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금지옥엽처럼 소중한 아들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날 시험을 해오죠.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걸어올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단련시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점검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특히 야고보서에서 그 언급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의 의미예요. 템프테이션의 의미는 미혹이라고 표현하면 더 어울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많이 걸어오죠.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템프테이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템프테이션, 걸려 넘어질 만한 유혹거리를 주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테스트의 상황을 만날 때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유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테스트는요, 반드시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테스트이고 어떤 것이 템프테이션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의 근본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다가 템프테이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지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올 때는 합격이라는 증서를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여러 시험처럼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했어요. 번제가 뭡니까? burnt offering.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빼고 다 태워서 100%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에게 너무나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5대 제사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번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죠. 그리고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 이건 정결제라고도 부릅니다. 속건제, 대상제라고도 불러요. 이걸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했을까?
이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의문점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몰렉신 숭배 금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몰렉신이 뭐 하는 거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형상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우리 몰렉신 숭배의 그림을 한번 써놨습니다. 몰렉신이 머리는 뭐 염소라든지 이런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목 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몰렉신 숭배가요.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레위기를 살짝 할 때 언급을 했었던 건데요. 다음부터 차후에 기회가 되면 언급하겠습니다. 이 우상이 앞으로 손을 쭉 뻗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림에 보면 그 몰렉 우상 밑에 불이 확 타오르는 게 나오죠. 굉장히 뜨겁게 데피는 겁니다. 이 우상을. 이 우상을 데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이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풍요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뭄으로부터 벗어남을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자지러지지 않겠어요? 울부짖겠죠? 그럼 그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악기를 큰 소리로 그렇게 막 두들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몰래식이 숭배예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이걸 요청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 이 의문점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결심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22장 말씀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아브라함이 상의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 상의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러저런 고민 가운데 아마 상의 없이 이른 아침 일찍 더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으로 출발을 최소 인원만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부엘세바가 우리 옆에 지도에 보면 이제 사해 바다에서 저쪽 좌측편으로 가 있죠.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밭이라고 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북쪽으로 올라가요. 3일 길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3일 길을 2종과 이삭을 데리고 쭉 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이삭과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종들과도 대화를 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닌데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언약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하나님 의도가 뭐지? 계속 물어가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편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아브라함의 이 심정과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올 때 하나님이 다소 이해가 안 된다고 싶을 때 3일 길을 갔던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리아산 아래까지 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We will come back.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삭을 만약에 번제로 드린다 치면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위라고 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깨는 분이 아니다. 그 믿음이 여기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른쪽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놨어요. 자,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모리아산에 쭉 올라가면서 이삭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질문했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할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 양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8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는 드린다는데 제물은 없어요. 당연히 질문하겠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친히 준비하는 것이 이삭일지도 모르겠고, 그죠? 하여튼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는 아마 종들이 갔다면 아마 막았을 거예요. 그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 놓고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이제 번제로 양을 잡는 그림을 하나 실어놨어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압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실어놨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무단을 딱 쌓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이 청소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삭이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삭이 한편에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순종. 철저한 순종이었죠.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고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서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 이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훗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자, 결박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들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제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지. 네가 그 독자보다도 그 아들을 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게 바로 22장 12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를 다 하자 뭐를 보여줍니까? 오른쪽에 보면 그 숯불에 그 뿔이 낀 양이 보이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제물은요, 제물이 잘못 쓰였네요. 어이가 돼야 되는데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숯불 사이에 낀 양을 미리 준비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제사는 누구의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러나 다만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부분을 한번 테스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산. 거기서 우리의 구속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는 게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잠시 후에 보고요. 하여튼 이 숯불에 낀 그 순양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상봉을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서 승리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서 승리할 것을 한편에 하나님은 다 알았기에 어찌보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그의 신앙을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후부터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테스트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정도는 통과할 부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게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산이 어디냐 이거죠. 모리아 산이죠.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를 가게 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루간 왕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번성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죠.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왜 그걸 너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느냐. 왜 군대의 수를 세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의 백성을 지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나간다. 근데 왜 네가 그 부분을 가로채려고 하는가? 그걸 질탈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재앙 중 선택을 하게 하죠. 그때 이 재앙을 멈춘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여기서 천사와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은 이 곳을 삽니다. 사고 값을 지불하고 번제를 드려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세워집니다. 기가 막히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부분은 인신제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번제로 드려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저 구약에서 희미한 그림으로 보여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그분이 주도적으로 펼쳐간다라고 하는 걸 한편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역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편에 우리가 이제 보여줍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이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상황이 있을 텐데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후회함이 없는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교사 성경 공부 시간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성경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한편 살펴봤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자리에 서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멋지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